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어제 총선이 끝나고 오늘 또 이렇게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별로 표정들이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데 안 좋으세요? 자, 우리 옆에 사람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앞에서도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과 동등됨,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증언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기에 오늘 31절에서는 자신의 증거만으로는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우리 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말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셨습니까? 오히려 완성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율법을 어긋나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또 다른 증언과 증거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언이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시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는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7절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또 그 빛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36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 해오셨던 그 사역들, 병 고치는 일들, 또 하나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보는 5장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뒤쪽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 있습니다. 죽은 지 4일 됐는데 다시 살리시는 일, 또 우리 베드로 무리를 걸었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그 외에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7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빛을 보았고 그 빛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음성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둥이 치는 소리, 그러한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요. 그럼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으니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눈으로는 가시광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기 중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또 라디오를 켜서 소리를 언제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헤르츠 이하의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냐. 근데 그 지구가 돌아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날까? 엄청난 굉음이 발생할 텐데 왜 우리는 못 듣고 있지? 이게 2만 헤르츠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 거막이 다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주파수를 못 맞추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 대략 제가 이렇게 살펴본 것만 해도 50개 이상인 걸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걸 쭉 보니까 어떤 분은 50개, 어떤 분은 더 그 이상의 것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게 대략 50개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약의 예언 중에 50개가 아니라 8개만 성취가 되어졌다. 이게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냐? 미국 텍사스가 우리나라 남과 북을 합친 그 면적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우리 남북을 합친 그 면적의 3배가 되는 그 땅에 60cm로 이렇게 동전을 쌓아놓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60cm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에다가 내 이름을 써놓습니다. 준영 딱 써놓고 이제 그 60cm로 된 동전을 우리 대한민국 면적 3배가 되는 그 땅에다가 뿔뿔이 흩어놓습니다. 막 여기다가 그 넓은 땅에다가 60개 흩어놓으면은 60cm 여기 앞에다가 말고 대한민국도 넓은데 그 3배가 되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막 찾다가 딱 찾았는데 제일 먼저 딱 집히는 동전이 제 이름이 적혀있을 확률. 이게 바로 구약의 예언 중에 8개만 맞아도 이룰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대략 10의 9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8개가 맞는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10의 17승은 우리 말하는 조 다음에 경, 그 다음에 해, 그 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10경 정도가 되는 숫자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 수가 없다. 예언의 성취가 우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구약의 예언 중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 48개다. 근데 사실은 다 이루어졌죠.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근데 만약에 48개만 해도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의 크기의 15배에 달하는 크기, 그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우주의 15배가 되는 확률로.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되어진 거, 이거는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 이거 반드시 필연이고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마스터키라 그러죠. 만능 열쇠. 그 만능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증거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증인과 증언과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니 우리가 말해서 뭐 하겠어? 우리가 전해서 뭐 하겠어? 그렇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